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제 적응을 했는데요. 네,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떨립니다. 재채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우려가 되는데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잠이 오는 목소리로 들릴지라도 여러분 저를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르바이트 시리즈 2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시급 4,580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 처음에 했던 아르바이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일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 기억에 가장 시급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에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거기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세차하는 겁니다. 몇 시에 나갔냐면 새벽 3시에 나갔어요. 6시까지 3시간. 하루에 시간당 8,000원.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3시에 일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방학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하시나요? 편의점, 어떤 친구는 물류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또 롯데월드에서도 일했던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데 좋은 아르바이트는 한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런 아르바이트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급 75,000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개꿀 알바죠? 당장이라도 아마 할 겁니다. 다른 일들 다 접어두고 하루에 10시간이라면 75,000원 아니 맞나요? 75만 원인가요? 75,000원 맞나요? 계산이 안 되네요. 10시간. 네, 여튼 그렇게 일을 하면 금방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고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고 원하던 학비도 또 생활비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개꿀 알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품꾼들에게 준 아르바이트였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했는데 준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화폐 단위인데요.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시간만 일하면 준다니
정말 좋은 알바죠. 1시간 만에 75,300원 거금을 받는 건데요. 그럼 10시간이라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 아르바이트와 같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아멘. 장터에서 일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품꾼들이 모였는데 아침 일찍이 나왔습니다. 이 장터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인력사무소 같은 거예요. 알바 천국, 알바몬 이런 그런 곳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아고라라는 의미입니다. 장터인데 거기에 품꾼들이 온 거예요. 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왔답니다. 이른 아침이라면 몇 시일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한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시 정도면 몇 시쯤 도착해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5시 한 30분 정도에 와야겠죠? 그러면 집에서 한 4시 정도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이 장터로 나간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인력사무소 소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이 일 할 수 있어? 이 일을 해봤어?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사람들을 판단한 다음에 데리고 갑니다. 잠깐의 면접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선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품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성공이다. 오늘 하루는 일당을 벌 수 있겠구나.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좋은 기반을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힘차게 당차게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이런 사람들, 품꾼들은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포도원 주인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자기도 의미 있고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날 또 봤을 때 또 다시 선택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 아마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똑같은 품꾼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는데 약간 모자라 보입니다. 아마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일손이 많이 부족하구나.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잠시 하고 무시하고 이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3시간이 또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 다른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왜 3시간일까? 3시간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조금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낯익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이상해요. 왜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아마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어떻게 왔나요? 궁금하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처럼 나중에 온 품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적당히 줄 테니까 일하라고. 그러니까 3시부터 일할 수 없겠냐고 물었으니 그냥 온 거죠. 3시에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먼저 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저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그거보다 못한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됐어요.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보통 9시 출근하면 몇 시쯤 일을 시작하나요? 사장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한 10시쯤 9시에 가서 세팅하고 이제 마음가짐 잡고 한 10시 정도 되면 업무를 시작하겠죠. 6시 퇴근입니다.
그러면 5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죠? 일을 정리하고 눈치를 보죠. 고개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되나, 분위기가 어떤가, 오늘은 야근이 있나 없나, 우리의 이러한 습성들을 볼 때 아마 이 일꾼들도 오후 5시가 됐을 때는 일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지 않겠어요? 정리하고 이제 끝내고 나갈 생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품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5시에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품꾼들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침 6시에 왔는데 그때 왔던 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봤던 그 똑같은 품꾼들은 저 사람은 오늘 아마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봤던 그 사람인 거죠. 발을 절뚝이고 있거나 아니면 눈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 일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5시에 온 거예요. 궁금한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혹시 야간조인가?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6시가 됐습니다. 보통 6시가 되면 이제 임금을 주죠. 대가를 주죠.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6시가 되면 품삯을 줘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모세오경 율법에 의하면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임금을 줘야 돼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아마 포도원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6시가 되었을 때는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8절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네. 청지기를 시켜서 뒤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받겠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7만 5천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받았죠. 그러면 그 금액을 받고 나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누가 봐요? 일찍 온 사람들.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마음을 살피게 될까요? 첫 번째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구나.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최소는 3데나리온, 더 많게는 5데나리온, 아니 10데나리온?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해요. 불합리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신고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10시간 일하고 저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저 한 데나리온 받은 5시에 온 사람들 포도원 주인의 지인 아닙니까? 인사청탁 아닌가요? 친인척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고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SNS에 누가 글을 올리게 된다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사람이 노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이 모든 사회는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은 노동의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데 어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올해도 문제가 되죠. 마치 예수님이요, 비트코인의 운전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수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의 운전수는 돈을, 금액을 올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돈이 딱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한대요. 그러다 운전수가 갑자기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인 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을 시체라 그런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의 이 비트코인의 비유에 맞다면 포도원 주인은 마치 나머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기극이죠.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대한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잖아요. 그 비유 중에 3대 난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길 꺼려해요. 저도 꺼려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펼치고 묵상을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당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다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품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품꾼은 아마 정규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일용직 노동자였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장터에 나왔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6시면 5시 반에. 그러면 적어도 집에서 4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목양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마다 한 4시 45분에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번 이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4시 한 20분 경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본 적 있으세요? 버스를 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 4시 20분에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봤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피곤에 쩔어 있었을까요? 잠에 취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무언가 어떤 담담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묵묵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내면에는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오늘 하루 꼭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을 쟁취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눈빛이 달렸어요.
졸고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빛으로 오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오후에 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버스에 탔는데 그분들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들과 동일하게 그 폭군들은 그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찍 나왔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어떠한 절박함이 있었기에 그 이른 시간에 그 일터에 장터에 나왔을까요? 아마 이들은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라는 일념에, 또는 좀 젊은 친구였다면 자신의 꿈을 성취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에, 그러한 절박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달려나와서 그 장터에서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면 몇 시쯤 자야 될까요? 새벽 4시. 제가 아까 4시 15분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통 10시에 자는데 이번 주 특세 때문에 제가 8시에 잤었거든요. 자니까 아침에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10시에 잔 거랑 8시에 잔 거랑 감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8시, 9시에는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냥 잤을까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붙들 수 있을까? 뽑힐 수 있을까? 마음가짐을 다부지고 그러고 자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꼭 따내야 된다는. 왜냐? 내 가정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늦게 온 사람들 왜 늦었을까요? 일찍 온 사람들은 뽑혀서 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시,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 늦게 장터에 빈둥빈둥 거리던 사람들 왜 늦게 왔을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 늦게 왔을까요? 게을러서? 아니면 그들만큼 간절하지 않아서? 아니면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만큼 이 일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이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왜 온종일 빈둥거립니까? 라고 묻자 그들의 대답이 뭐였죠?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왜 사람들, 주인과 같은 고용자들은 왜 이들을 뽑지 않았을까? 왜 이들의 눈에는 이 오후 5시에 있던,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에 있던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고용주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사장님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좀 불편하거나 좀 일을 잘 못할 것 같거나 아니면 좀 태도가 불성실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은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구의 분노를 샀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분노를 사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왜 분노했을까? 왜 분노했을까요? 대답하기 쉽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일찍 온 사람이 도대체 손해를 봐야 하지?
이것은 아마 그들이 자신의 노동량과 그들의 노동량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업무 파악하다가 가는데 이게 공평한가? 이게 공평해?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손해봤다. 아, 역시 될 놈은 돼. 아유, 나는 운도 지지리도 없지. 괜히 일찍 와가지고 나도 늦게 올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르게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절박함이 그들의 절박함보다 더 크다고. 또는 나의 열정이 그들의 열정보다 더 뜨겁다고. 또는 나의 꿈이 그들의 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또는 내 존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존귀하다고. 나는 더 소중하고 나는 더 가치 있고 나는 더 의미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절박한데, 나는 지금 가정을 살리려고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왔고, 나는 남들의 꿈보다 내 꿈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포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들은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본질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더 불평하고 그들은 더 분노가 났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주었을까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급여가 배분된 겁니다. 일한 시간은 다른데 돈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을 알려면요, 주인의 이상한 태도를, 이상한 점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나왔습니다. 3절, 5절, 6절에 보면 주인이 어딜 나가죠? 장터에 나가요. 보통 사장님은 안 나가요. 사장님은 일하는 데 있어서 관리합니다. 일을 잘하나 못하나. 왜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 일을 해야 포도원에 있는 그런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내가 이들을 고용한 이유를 충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관리하지 않고 자꾸 나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장터에 있어요. 내 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장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 일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수단이고 사람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리번 장터로 나가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12시, 3시, 5시. 그러니까 묻는 거죠. 왜 여기서 당신은 빈둥대냐고. 그리고 나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으로 여기 빈둥대는지 그 이유보다 그냥 빈둥대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주인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품꾼의 관심과 주인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품꾼이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불평하고 있는 그 품꾼.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누구부터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 그랬을까요? 괜히 불화가 일어나게. 먼저 온 사람 돈 주고 보내고
그다음 나중 온 사람 돈 주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불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줘서 먼저 온 사람이 그걸 보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불평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의 관심과 품꾼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지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가 한번 유추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늦게 온 사람들이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아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9시에 온 사람은 일터에 나오던 도중에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잠깐 집에 들렸다 오는 거죠. 누군가는 자녀가 아파서 늦게 나오고요. 누군가는 나오다가 마음속에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가봤자 누가 나에게 일을 줄까? 고민하다가 늦게 온 거죠. 근데 이걸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 고민, 아무리 혼자 고민한다고 해도 결국엔 일터에 나가야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대부분 품꾼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소갈이 하다가 늦었는데 포도원 주인이나 고용주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죠? 포도원 주인이 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 재능,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스펙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 가족들의 상황, 그가 겪고 있는 슬픔, 처한 고통의 무게감을 보고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데리고 온 것. 아마 주인은 그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일 줄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유추가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나라,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궁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어딘가의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써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는 마치,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천국이라는 그 가치를 설명할 때 천국은 단지 죽음 이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쓸 때 지금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란 이 비유를 오늘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요 아마 이 비유가 다르게 읽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마음과 같고 그 주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을 노동의 대가라고 해석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죠. 이 한 데나리온은요, 바로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근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모두에게 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상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능력 있는 자에게만 생명을 준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애가 타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 세상에서 주인의 마음 애가 타는 거예요. 왜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다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누군가에게만 주니까 주인의 마음에 애가 타고 예수님의 마음에 애가 타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가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의 가족이 굶지 않을까? 혹시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좌절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오후 5시에 나왔던 그 품꾼,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오후 5시가 되면 품꾼들이 장터에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요. 에이, 공쳤다 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낮잠이나 자야죠. 왜 그 자리에 나올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들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후 5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온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버둥거렸던 그 절박함, 그것을 누가 샀어요? 포도원 주인이 산 거예요. 에이, 없을 거야. 오후에 누가 일꾼을 데려가니. 그런데 바로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려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장터로 가는 그들의 심정까지도 이해하는 그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이들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인생은 바로 세상에 거절당한 사람들, 그 세상으로 인해서 좌절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아침 6시에 출발하고 싶었으나 내 주변 상황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앞에 놓여진 장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6시에 나가고 싶었으나 그런 절망감들이 쌓여서 나는 5시밖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들. 제가 아는 김혜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오늘날 20대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시약점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학교가 기업과 결탁했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는데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C학점, D학점을 맞아야 돼요. A학점 받는 친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약점 받은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89점 맞았는데 그러면 B학점 최소 B뿔이어야 되는데 상대평가가 되니까 나는 C학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C학점이라는 그 학점이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으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넌 해도 안 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 제도를 만든 사회 구조의 잘못인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C학점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누군가는 A학점을 받겠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C학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노력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A학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45%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C학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탓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려요. 왜요? A학점만 뽑아가니까, A학점만 잘 사니까, A학점만 성공하니까, 그들에게만 생명을 주어지니까. 이것의 패단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포도원 주인이었던 그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뒤처지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너의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너의 문서에 있는 스펙만 보고 너를 판단하지만 나는 너가 살아온 그 인생의 무게를 잘 안다. 내가 오후 5시밖에 올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어요. 사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지 적게는 60년, 길게는 90년 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처음 손에 쥐어졌을 때, 혹은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반대로 누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어쩌면 화가 났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아닐까요? 어쩌면 분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이러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익숙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니까, 세워진 자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하나같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떻게 준비 안 된 자들과 똑같은 품삯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이것은 가치 없는 비유야. 이 비유는 들을 가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비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랐던 세리들, 창녀들, 가늠한 여인, 베데스다 맹인,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들을 바라봐주지 않고 그들은 좌절된 사람, 낭망된 사람,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길 원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품꾼과 같은 대가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리도 그 대가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40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사상가이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거장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이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진리를 파헤쳐서 그것을 깨달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 많은 철학들을 공부하고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을 만나요. 그 이단은요, 신정론, 그러니까 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한 종교였어요. 어거스틴이 보기엔 악이 많은데, 잘못된 게 많은데 하나님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악이 존재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는데 마니교라는 이 이단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니교에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니교를 반박하면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기초를 쌓아가죠. 그리고 나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사랑스러운 영혼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향해 내가 밤낮으로 한숨을 짓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은 나를 들어 올려 나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황홀한 강한 빛을 나에게 비추어 내 시력의 약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렇게 맹인과 같은 인생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나왔던 그 품꾼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우리가 이른 아침에 나왔던 사람처럼 대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와 그를 비교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나는 오후 5시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오후 3시 인생이야. 아니 나는 정오 인생이야. 아니 나는 아침 9시에 나왔던 인생이야. 아니 나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인걸. 그렇게 생각하며 나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중된 자를 판단하며 먼저 된 자로서의 우월감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착취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은 그런 품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라고 하십니다. 그도 친구 삼아 주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후 5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은총 받은 우리는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란 그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그를 스펙과 외모와 능력으로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보는.
그렇게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 오후 5시 인생이었던 나에게 자비를 베푼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3040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에게 주어진 품꾼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친구같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주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오후 5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